You are the reason, You are the reason이라는 곡을 아시나요? 영국 브리튼스 갓 탤런트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칼럼 스콧이 2017년 11월 17일에 발표한 곡입니다. 그 곡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심장이 고동치고 있어요. 당신이 그 이유예요.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제발 이제 돌아와 줘요. 내 마음이 달리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이유예요. 나는 지금 절망적이에요. 나는 모든 산을 오르고 모든 바다를 헤엄칠 겁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망가뜨린 것을 고치겠어요. 당신이 그 이유라는 걸 당신이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이죠. 내 손이 떨리고 있어요. 당신이 그 이유예요. 심장이 피를 흘려요. 난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내가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빛이 어둠을 이기게 할 거예요. 모든 날, 모든 시간을 당신이 안심하도록 보낼래요.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아요. 돌아와요. 나를 잡아주세요. 조금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와요. 오늘 밤 나를 잡아주세요. 또 반복해서 끝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은 것은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 2019년 최우승자 코디 리의 노래였습니다. 코디 리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엄마의 팔을 잡고 무대에 입장하였습니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흔들거렸고 심사위원이 웰컴하고 환영 인사하자 헬로 말을 어눌하게 했고요. 심사위원들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몸을 흔들며 I'm Cody, I am Cody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걸 잘 보면은 자폐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성을 지르듯이 대답을 했고요. 목을 계속 전으로 흔들며 나이가 몇이냐 했을 때도 22살이라고 발음은 또박또박 하는데 끝에 말에 추임새 소리가 들리곤 했었는데요. 아주 심한 자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도 완전히 어눌한 시각장애인 청년이 자기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순간 천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심사위원의 말처럼 코디의 인생을 온몸으로 전율하듯 노래하는 그의 노래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4살의 나이에 자폐 진단까지 받은 코디 리가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의 14번째 시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금 100만 달러 12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디의 엄마의 말처럼 코디의 노래는 코디의 인생이었습니다. 코디 리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1996년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엘시오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티나는 그의 노래가 그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최종 결승전 무대에서 코디는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인 엑스팩터의 우승자이자 유명한 팝 가수인 리오나 루이스와 함께 You are the reason 이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루이스는 이 곡의 원 작곡자 칼럼과 듀엣으로 불러서 아주 유명했던 곡입니다. 칼럼은 단지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모든 특별한 사람에게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당신이 그 이유라는 이 제목, You are the reason이라는 테마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은 You are the reason은 현재와 완전히 다른 무언가에 대한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본래 불안에 부서지기 쉬운 입장에서 쓰여졌고 이 불안의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노래의 처음은 어떤 이유 없이 Without a reason, Without a reason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쓰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가지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느끼는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고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갖습니다. 사랑은 그 외의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서 잡아달라고 합니다. 간절히 구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끝난 후에는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 잘해야 하겠죠. 감사해야 하겠죠. You are the reason. 당신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그 이유입니다 라고 할 만한 대상이 있나요? 아무에게나 당신이 그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곤란하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아주 당당하게 찬스라도 고백할 수 있겠죠. 제가 당신이 그 이유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칼럼이 처음 지었을 때의 마음처럼 당신이 나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모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로 당신이 그 이유입니다 라고 인사하게 한 것입니다. You are the reason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 저는 주님이 내 삶의 이유라는 노래로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참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그 이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주님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나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뿐 아니라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확실하고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같이 희한하고도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미련하여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내게 주님께서 먼저 고백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 이유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망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50편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놀라운 선언이죠. 전쟁 고아에게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는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너의 재물에 대해서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번제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립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수소나 수염소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도 않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그 이유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들이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이 다 내 것,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그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때로 힘들기도 합니다.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다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산새들도 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것은 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산새들이 잘 있는지 점호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들, 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본래 빈손으로 왔잖아요. 또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빈손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은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가령 줄이신다 하더라도 굶주리신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 거기에 가득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리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러한 일이 있다 하여도 사람에게 구할 바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탐나서
바치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시지 아니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려고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상 숭배는 사람을 산채로 바치기도 합니다. 지금도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면은 사람을 아직도 산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아있는 신으로 평생 가두어 지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제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물은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복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첫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제사의 근본입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 많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 소원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인생 삶에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궁하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행복할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작정한 바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셋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것은 철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이제 나의 삶의 이유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며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죄 많고 또 약하고 약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5천 교회, 4천 학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서원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30개의 개척교회 선교사를 후원해 왔고 계속해서 또 훈련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참하도록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또 코스모스 교회 안에서 그 비전 안에서 발견되고 함께 기도하며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삶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놀라운 복의 역사, 곧 부흥의 역사, 코스모스 교회와 함께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